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뭐 특별한 말씀, 새롭게 주신 말씀은 없습니다. 이미 오늘 뭐 말씀 앞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기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이전의 일들을 돌이키고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잊지 말라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게 새로운 것들이 아니죠, 그죠? 이미 이전에 다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사실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조차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조차도 이 새로운 말씀은 사실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조차 결국 따지고 보면 이웃 사랑의 연장선이라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라는 건데 신구약 66권 전체의 말씀이 사실은 다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전도서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 아래 분명히 새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전의 것을 가지고 지금 쓰신다 하셨고 또 지금에 쓰신 그것을 또 다음에 미래 어느 때에 또 쓰신다고 하신 걸 볼 때에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어떤 사건들이나 일들도 따지고 보면 여러분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체 역사를 우리가 지켜볼 때 창세기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이른바 그 족장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로 나온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 사사기에서든 아니면은 그 이후에 마침내 이 왕조가 생겨서 통일 왕국이든 아니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 어떤 역사를 여러분 한번 놓고 보십시오. 늘 그 패턴이, 삶의 모습이 새로운 것이 없어요. 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걸쳐서 늘 함께 하시면서 동일하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시지요.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늘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또 돌이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임했을 때 그들은 다시금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금 그들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또 돌이키고, 늘 이 시간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자들을 또 붙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회복되도록, 치유되도록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드시면서 이전에 너희가 행했던, 그리고 너희가 보았던, 경험했던 것들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4절과 여러분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너무나 세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로 이렇게 나왔을 때에 뒤따라오던 바로의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통 다 죽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할 동안 하나님은 그 바로의 그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넜을 때 다시 그 홍해 바다를 덮으셔서 바로의 모든 군대를 물속에 다 수장시키는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이 첫 번째 이 사례는 이전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보았던 그 기적들과 함께 이 홍해를 건넌다라는 이 사건을 지금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기록해 놓은 까닭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경험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 메추라기를 온 지면에 덮어주시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기적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신 까닭은 뭘까요? 그 홍해를 통과했다라는 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홍해 바다를 통과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바로 모든 죄와 그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홍해 바다를 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 시대의 그 표현대로 한다면 그 침례를 받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속에 깊이 잠겼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그 모습이요. 그 침례의 그 과정이 갖는 의미는 물속에 잠김으로써 내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의미이고, 죽은 자가 이제 다시 물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니고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하나의 증표로서 물 위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곧 물 위로 올라온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애굽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사단 마귀한테 묶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될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의 이 사건을 유독 다른 사건은 제쳐두고 첫 번째로 이렇게 기록하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종로로 타고 사단 마귀한테 묶여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알려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의 대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데요?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도 여러분 만나야지 사랑할 수 있죠. 겪어봐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먼저는요,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지,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죽겠다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보셨고 찾아오셨고 사랑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들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게 근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오늘 이 홍해의 이 사건처럼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옛사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이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잠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저 우리 신약 저 뒤로 가셔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19절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과 20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새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가? 방금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옛사람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 기준으로, 나 중심으로, 내 편의대로, 내 이기심으로, 내 이해타산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엄밀하게 그래서 얘기하자면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내 기준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죠. 내 주장으로, 내 이기심으로, 내 이해타산, 내 이해관계를 통해서 사랑한다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은 여러분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루 동안에도 내 마음이 뭐 얼마나 많이 여러분 변합니까? 변덕스러운 그 날씨처럼 하루 동안에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점심때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르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의 마음과 나온 이후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수시로 변하고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내 마음 따라서, 내 주장 따라서, 내 이기심에 따라서, 내 이해타산에 따라서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 그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기분이 좋으면은 사랑했다가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화가 나면은 또 미워했다가 이게 아닐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있는 그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진리죠. 그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 앞에 거짓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속이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 항상 내 마음을 비춰봐야지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틀린 건 틀린 거거든요. 맞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내 양심이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요, 절대로 형제 자매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남편은요, 자기 옆에 있는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아내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남편을요,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지 못한 부모는요, 아무리 눈에 넣는 것도 아깝고 정말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자녀를요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본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본질이겠죠, 그죠? 곧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게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을 뿐더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 사실이 진리임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깨달으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6절에 아까 우리가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례를 드셨는데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 관련된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의 그 자손들과 루벤의 이 자손들, 이들이 당을 짓고 또한 백성들의 지도자 250명이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건을 말하지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다 뭐예요? 너희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느냐? 너희만 존귀하냐? 너희만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 알고 우리도 하나님 만났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다.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들 안에 이 당을 지은 이들 속에 사단이 역사함으로써 온통 시기, 질투, 교만이 창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사단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을 부리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일 듯이 부어가지고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바로 그 사건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죠? 향로를 만들어서 내 앞에 들고 와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본문에도 잠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당을 지었던 이들이 어찌 돼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한순간에 그들을 땅이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땅속으로 수올로 완전히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있는 그 자리, 그들과 그들의 그 모든 장막과 모든 것들을 그냥 땅속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또 행하셨지요. 지금 이 두 번째 언급되어 있는 이 사건을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뭔가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이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죄 문제만큼은 반드시 끝장을 내시고 처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품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걸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방해하고 거역하는 사단의 역사는 반드시 처리하시고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많은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내 심령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일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죠? 다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내 심령 안에서 나타나는 내 삶의 자리에도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죠? 싸우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편가르고 내 심령 안팎에 나타나는 모든 사단의 역사예요. 그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사실을 오늘 이 고라의 자손과 함께 당을 지은 다단과 아비람을 삼키신 이 일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지으실 때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그냥 다 그냥 덮어주는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질서가 있는 사랑이에요. 때를 아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저도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마땅히 우리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뭘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나는 지금 깨닫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바로 그 사실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